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고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것이 자유함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요 선물인 것이죠. 그러므로 더 이상은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다.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와 율법의 멍에를 매지 않는다. 종노릇하지 않는다. 얽매이지 아니한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대신 믿는 자들은 누구의 멍에를 맨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멍에를 맨다 그랬죠. 예수님이 지시는 멍에는 곧 하나님의 사역을 말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이 곧 주께서 매시는 멍에인데, 주께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매자 그렇게 초청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렇게 말씀했으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 친정한 안식과 참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죄와 저주와 사망과 율법의 얽매임, 종의 모습에서 벗어나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주의 나라 일을 감당하는 자유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종의 멍에에서 자유롭게 된 자는 자연스럽게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요. 자유함을 입었다고 해서 방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살펴보면 금방 이해가 되죠. 아,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웁니다. 함께 13절에 있는 말씀 읽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귀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이 모습이 바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평가할 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이미 누누이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뭐라고 하나님을 특정 짓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러므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그렇게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그리고 인류를 살리시고자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은 우리가 아무리 헤아릴래도 헤아릴 수 없는 깊고도 넓고도 크고도 정말 위대한 사랑인 것이죠. 주를 믿는 자들은 자연히 주를 따르는 자가 됩니다. 주를 따르는 자, 그들을 가리켜 제자라고 그래요. 오늘날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이 있으나 과연 제자는 얼마나 있을까? 늘 우리의 마음에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를 따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든 세상을 사랑으로 끌어안으시니 제자들도 따라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죄와 관음이 관영한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을 끌어안고 사랑했습니다.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Jesus is Lord.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이와 같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전했어요. 사랑으로 전한 것이죠.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지한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죽였습니다. 순교당했죠. 그런데 그 순교의
그 흘린 피의 터전 위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가르치신 사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그리고 이것이 아주 잘 드러난 것이 바로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제1계명으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제5계명으로부터 시작하여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이와 같은 모습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했으니, 아래에서 위로 수직적으로 올라간 이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좌우로 펼쳐진 수평적인 사랑은 이웃 사랑이라 했으니, 여러분 순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면 이웃 사랑은 저절로 된다. 그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바로 이 율법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자,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그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는 그 사랑에 젖어서 삽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자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성숙해져 갑니다. 아주 어릴 때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늘 필요한 것, 원하는 것만 받으려 하지. 제가 지난 주일에도 나눴습니다마는, 그래서 선물을 사가지고 오면은 그 선물을 사온 사람은 볼 것도 없이 손에 들려있는 선물만 쳐다보고 그것만 빼앗다시피 가져가서는 좋아하고 기뻐하지만 정작 그 선물을 제공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이 신앙적으로 연약한 모습이죠. 그 주인의 마음, 아빠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는 주의 사랑에 젖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구원주로 영접하고 삶의 주인으로 또한 섬겼던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시는 분이 계시겠죠. 제 마음에는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알버트 슈바 있죠. 여러분 아시죠? 그가 음악 박사요, 의학 박사요, 신학 박사요, 그리고 루터 교회의 목사님이셨는데, 그가 그 이미 참 유명하고 안락한 그 자리를 떠나서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 가서 의사가 없는 곳에 가서 헌신적인 삶을 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율법을 행하듯이 억지로 행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도 그를 억지로 떠밀어서 간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일이 기쁜 일로 여겨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되었으니, 그 모습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그리고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자의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가 노벨상에 선정되어 시상식에 참여하라고 파리를 거쳐서 덴마크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기차가 서게 되었어요. 파리에서. 그러니까 파리에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자들이 특종감이다 생각하여 전부 역으로 모였다가 기차가 오기를 기다렸죠. 기차가 멈추자마자 바로 특등간으로 갔습니다. 왜 특등간으로 갔는가 하면, 여러분 이 슈바이처는 영국 황실로부터 백작 칭호를 받게 되었으니 귀족이었어요. 그러니 귀족들은 당연히 특등간에 타는 거거든요. 갔는데 없어요. 그래서 2등칸에 있을까? 물론 2등칸도 쾌적하고 안락하게 여행할 수 있는 편안한 곳인데 거기 가봐도 없어요. 그래서 이 기차를 안 탔나? 모든 기자들이 다 내렸는데 그 중에 한 영국 기자라고 그랬어요. 혹시나 하여 그 다음 칸,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땀내음이 배어있고 그러므로 파리가 날아다니는 그 누추한 3등칸을 가만히 보니 저 끝에 바로 그처럼 찾던 알버트 슈바이처가 구부리고 앉아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진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반갑기도 하고 가서 슈바이처 박사님 왜 여기 계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슈바이처 박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4등 칸이 없으니까 내가 3등 칸에 있지. 이게 조크 아니겠어요? 4등 칸이 있으면 내가 거기 있을 건데 4등 칸이 없으니까 내가 3등 칸에 있지. 뭐 이런 조크인데요. 그게 아니라 저기 특등 칸도 있고 2등 칸이 있는데 왜 이렇게 누추한 곳에 계십니까? 그랬더니 물었더니 일어나서 땀을 닦으면서 하는 이 슈바이처 박사님의 말이, 나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있을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네. 저 특등간에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어. 그렇지만 여기는 이렇게 많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답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의 제자, 율법에 얽매여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릴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자원해서 해요. 기쁨으로 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과 조국을 떠나서 그 열악한 나라까지도 가는 것이 누가 떠밀어서 갑니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마음에 그처럼 행하기를 요구하시니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슈바이처 박사님이 뭐 쇼맨십으로 남들에게 보이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가 생각하기를 내가 진 이 십자가 너무나 무겁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연약한 자들이 볼 때는 어이구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작 그분의 마음에는 자원하여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니, 여러분 왜 그렇게 안 무거운 것일까요? 네, 이미 말씀으로 나눴습니다만 16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가 이처럼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합니다. 1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선한 사람이 되고자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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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법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런데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얽매여 굴레 갇혀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끌고 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므로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십계명에 있는 그와 같은 내용들을 기쁨으로 행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처럼 제대로 믿는 자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함을 행하니 마음이 기뻐요. 자원합니다. 그러니 그런 표현 있죠. 주를 사랑하면 더욱더 주를 사랑하면 더욱더 주를 더 사랑하게 된다. 주를 사랑하는 자는 더욱더 주를 섬기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다. 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입고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는 그와 같은 마음만 주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자에게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믿습니까? 물질도 주시고 형편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영권도 주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기쁨으로 주를 섬깁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에 속하지 않은 자, 어떠한 자겠어요? 성령을 거스리며 살아가는 자들. 19절 이하에 21절까지 무려 15개의 그 악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악을 열거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성령을 거스려 행하는 자들을 어떠한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했는가 하면 육체라는 단어를 썼어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 여기서 이 육체를 우리의 신체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신체, 육체 그런 뜻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니,
성령에 속하지 않은 반대 영적 세계에 속해 있는 자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모습은 성령이 아닌 마귀와 사탄의 영에 얽매인 자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21절 후반부에 그 모습을 볼 수 있으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4절에 말씀하지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럴 때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 안에 내주하신, 십자가에 못 박는다.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게 된다. 성령의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이 성령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또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따르는 자, 그 모습인데 자연스럽게 시간이 가고 믿음이 깊어갈수록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니 그것을 성령의 열매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22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성령이 하시는 일을 금지할 그 어느 것도 없다. 사단의 괴계도 세상의 권세도 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을 믿는 자의 심령 가운데 주인 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법을 막을 자가 없다. 그러니 무슨 말씀이에요? 저절로 되어진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요 선물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아주 단순간에 개과천선이라는 말을 사용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아니했습니까? 3일 만에 다메섹 도성으로 가다가 위로부터 빛이 비추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흘 동안 깊이 묵상하고 돌이키는 가운데 완전히 개과천선돼서 정말 하루아침에 변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시간이 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니 이와 같은 모습을 신학적 용어로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곧 거룩하여짐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니 한자로 말하면 성화가 되겠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점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세월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러지 못한다고 한다면 반성해, 회개해. 내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내 마음에 정말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늘 전만 달라고 떼쓰는 그런 모습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점진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날마다 이루어가라. 영어로 보니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continue to, 계속해서 이루어가라.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물론 층의 구원은 단순간에 예수 믿음으로 되지만 그러나 이처럼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나의 못나고 추악한 모습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을 사모합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보람으로 주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존재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